위대하다는 단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 사전적인 뜻이 있겠고, 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또 어감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사전적인 뜻이 이렇습니다. 도량, 업적, 능력 따위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도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사람됨 이런 거를 도량이라고 하죠. 도량이나 그 사람이 이룬 어떤 업적 또는 능력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 그런 것이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탁월하다든지 또는 더 낫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꼴등하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떤 뛰어난 빼어남 이런 거를 위대하다 이렇게 붙이지요. 예를 들자면 김연아 선수의 그 기량은 지금까지 피겨 스케이팅 역사에서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빼어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다. 뭐가 위대한가? 혹시 얼른 위대한 기업, 이 표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세계적으로 이 표현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면서 신자유주의 경제가 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터넷 시스템에 기초해서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야말로 상상이 안 될 거부가 되는 그런 기업, 그런 개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얘기할 때 조 그러면 국가 예산 몇백조 이렇게 흔히 쓰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사실은 조 그러면 그게 돈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 걸까? 그건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감이 안 잡히는 건데요. 아무튼 지난 40여 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경제 이게 가속화되고 또 인터넷 이런 컴퓨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길지 않은 시간에 막 조 단위의 돈을 버는 개인이나 기업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를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돈, 물질적인 것에만, 경제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물량주의 또는 배금주의 이런 거를 전제하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다움의 가치, 선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면에만 적용해서 위대하다 이렇게 붙일 수는 없습니다. 위대하다 이 표현이 적합한 경우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게 위대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에서 큰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삶을 던지는 인생, 예술의 혼을 불살라 인류의 유산이 될 만한 걸작을 탄생시키는 것, 남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데 다음 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미리 보고 깨달아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사람, 등등 더 많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위대하다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를 열거했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이런 게
가치로 포함된 것입니다. 악한데 아주 탁월하다, 뭐 이거를 위대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다 잊혀진다, 뭐 이런 거를 위대하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정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언제나 선한 가치,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종, 지역,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이렇게 저렇게 나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 그리고 인류가 사는 지구 환경 전체를 위한 어떤 헌신, 의미 있는 삶, 이런 게 연관돼야, 그래야 그거를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인륜 도덕과 생태적 환경 윤리, 이 두 가지 요소는 위대하다는 표현에 언제나 필수적입니다. 자,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한번 말해 본다면 어떤 특정한 작은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뭐 이런 걸 가리켜서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끼리만 소집단 이기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그런 걸 보고 위대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상을 추구할수록 위대하다는 것에 더 가까워집니다. 정치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제도가 법치의 민주주의입니다. 경제에서 그런 것이 상생의 시장 경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반적인 가치를 네 가지를 꼽으란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인도적 인륜 도덕, 생태적 환경 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그리고 상생의 시장 경제, 이 네 가지 가치가 참 소중하고, 이런 가치에서 남이 할 수 없는 어떤 깊은 헌신과 또는 업적을 이뤘다면 그 일 또는 그 사람을 위대하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위대하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하나를 제가 일부러 빼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곧 모성애입니다. 우리가 뭐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쓰는 표현에서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또는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인류 역사에는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종, 이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인간이 멸절되지 않고 인간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존속된다, 연속된다. 이게 사실은 제일 기초적인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종의 연속,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 그 기능이 모성애입니다. 물론 이 모성애에는 부성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권과 또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따라서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에는 부성애가 훨씬 더 강조가 되고, 또 어느 문화권 그런 데서는 모성애가 강조되는 이제 그런 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전 세계 인류 역사는 주로 가부장적인 게 훨씬 더 많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어머니, 모성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위대한 어머니나 위대한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감사하게도 이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뭐 훌륭하지 못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르지도 못했고, 또 심지어는 부모가 비루한 삶과 악한 가치를 쫓아서 살았는데도, 그런데도 그 부모의 자녀 중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하, 그 사람에게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버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머니, 아버지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함되고요. 또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 가정의 가문의 전통, 가훈,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이제 다 포괄하는 개념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위대하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성애, 부성애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본문에는 모성애가 포함된 부성애, 말하자면 위대한 부성애의 사명이 뭐냐, 그 특징이 뭐냐, 이게 로마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3절부터 17절 이 본문에서 중심은 17절에 있습니다. 여기 17절에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합니다. 자, 그럼 두 군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이 얘기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인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로마서의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보십시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옛날 이름 아브람, 이거는 나의 아버지, 단순하게, 또는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로 바꿔주신 이름 아브라함, 이것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름을 보면 옛날 이름 아브람, 여기에 존귀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왜 존귀하냐? 존귀하다, 그거를 위대하다 이거하고도 연관시켜 본다면 왜 존귀하냐? 왜 위대하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포함해서 왜 존귀한가요? 위대하다는 표현을 붙이면 왜 위대한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부인과 함께 또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 자녀와 후손을 이어가도록 그 뿌리, 기초 또는 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고 그래서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많은 민족,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바꾸면 인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게 구원의 줄기가 되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 구원, 그것까지 연결시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거는 인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세계 모든 민족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직무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구원의 조상입니다. 자,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을 설명한 표현이 율법에 속한 자들, 이것이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믿음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앞으로 믿을 사람, 하여튼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인류 전체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에서 제가 17절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앞에 있는 1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세상을 물려받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13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전체를 물려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에 일부가 아니고 존재하는 세상 전체를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자, 어떤 상속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왕가, 가문 다 좋아요. 근데 그 가문에 내려오는 아주 전통 또는 품위 또는 그 가문에 쭉 이어져 오는 어떤 정신이 아주 고귀합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가 그 자의식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문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 경주 최부자,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부자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흉년이 들 때는 절대로 땅을 사지 않는다. 그때 땅값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돈 많은 사람들 땅 그냥 엄청 사놓으면 나중에 땅값 오르면 돈 벌잖아요. 그런데 존경받는 경주 최부잣집은 그렇게는 돈은 안 번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그렇게 자기 가문에 대한 건강한 자긍심이 분명한 어떤 상속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속자는 자신이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슨 우리나라에서도 재벌 2세, 3세 중에서 또는 고위 권력자의 자제 중에서 아주 망나니처럼 아주 못돼 먹은 막대 먹은 그렇게 사는 이런 거하고는 정반대죠. 내가 이 가문을 상속한 상속자인데 내가 책임이 있지. 우리 가문의 고귀한 전통을 지켜서 또 뒤로 이어줘야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계 전체를 물려받은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인은 세계의 평화, 지구 행성의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세계의 평화, 지구 행성의 자연 환경 그러면 목사님 그거 너무나 그냥 엄청나게 크고 그냥 너무 추상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의식을 가지면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에 하는 탄소 금식 캠페인, 그거를 주보에 난 거를 조금 들여다보고 생활 중에 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에 참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손을 씻고 나서 거기에 종이 휴지 있잖아요. 그죠? 종이 휴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저는 언제나 한 장만 빼서 씁니다. 한 장만 빼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귀퉁이까지 조금 이렇게 사용하면 한 장 빼서 하면 물기는 다 돼요. 그리고 조금 이제 물기 있는 거는 이제 금방 마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종이 휴지 그냥 마구 서너 장이든 네 장 막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때 한 장 쓰다가 한 두 장 쓰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아니야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돼. 이거는 작은 거지만 이런 작은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그런 종이 휴지 있을 때 마구 뽑아 쓰는 거는 품위가 없는 거예요. 한 장을 딱 쓰면서 그러면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 자긍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고 이게 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계 전체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지구 행성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이거는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그래야 구체적인 생활에서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을 책임지고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세상의 상속자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설명이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나중에 한 2, 3천 년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또 인용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바울 시대 이건 한참이나 이제 이게 기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 전체를 물려받은 상속자다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에 창조된 인간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사람이란 존재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를 만드셨고 또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충만하라 이 표현은 자기 세력을 확장해라 이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의 확대를 말합니다. 경주 최부자 같은 그런 품이 있는 부자가 영향력이 확대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모든 거를 나 혼자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아버지 물려받은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부자가 돈이 더 많아지면 주변 사람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라 이 표현은 자기 세력의 확장을 뜻하지 않아요. 선한 영향력의 확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표현은 자기 멋대로 이용하거나 내 멋대로 독재적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쓰고 그냥 이용해 먹어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 만물을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 만물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사람이란 존재의 근본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좋은 동반자며 타자, 곧 자연 만물을 돌보는 선한 청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이 이제 창조 얘기잖아요. 그런데 3장에서 처음 인류가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이런 질서가 마구 망가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냥 분노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 얘기 등등. 근데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창세기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3장 이후에서 인류의 타락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소집단 이기주의가 끝모르고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가면 급기야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치워버리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거는 타락의 극치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긴 드라마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타락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사명, 그거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 그리고 사명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죠. 그 중에서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이 된다.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 표현은 너희 세력이 확장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의 확대를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땅의 모든 족속을 한 단어로 바꾸면 인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이 말씀, 여기에 세상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하십니다. 창세기의 이야기 진행으로 보면 12장,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정확하게는 11장 마지막 부분부터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13장, 14장, 15장 아브라함은 중간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도 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시 훈련하셔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명실상부하게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복의 조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을 따라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져야지 세상이 망가지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언덕 위에 아름다운 땅, 거기에 있는 사람들 동네는 숨겨질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참 아름답게 산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참 저 교회 또는 저 사람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게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 아름다운 언덕, 기쁨의 언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인데, 인류를 구원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길입니다. 갖은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 야합한 권력 카르텔로 횡포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의 가치와 그에 따라 걸어가는 삶의 길을 확신합시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사랑과 평화의 길이 맞아요. 이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진다는 이 가치가, 이것이 위대하고 이것이 영원합니다. 제 설교를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꽉 붙들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품위와 긍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